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한 주 건너뛰어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노래들이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노래 그러면 이제 시편, 수많은 노래, 150편의 노래들을 기억을 하는데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것은 찬양이고 어떤 것은 노래입니다. 찬양과 노래는 달라요. 달라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경우의 새 노래를 말합니다. 새 노래, 그럼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할 때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 새 노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본문처럼 마지막 일어날 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할 때 새 노래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새 노래를 얘기할 때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셋 중에. 그럼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새 노래라고 지금 9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말론적인 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이게 새 노래가 될 일들인지 된 일들인지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종말에 일어날 일이면 당연히 될 일들이지 뭔 된 일이야.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될 일들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보면은요, 먼저 히브리어를 써요. 히브리어에는요, 말이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현재형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말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에. 우리하고 조금 이 사고가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새 노래, 마지막 될 일들이 될 일일까? 된 일일까? 우리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한국어로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당연히 될 일이지, 나중에 될 일이. 그런데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될 일, 된 일이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랬어요. 창세기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100%.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과거가 된 말인데 현실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이 되기도 하고 과거가 되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미 빛이 생겼어.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은 미래에 될 일 같은데 됐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서 과거가 됐어요. 참 우리말로 표현하려니까 힘들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현실이 됩니다.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의 사건들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뭐 시기를 따져서 과거, 현재, 시제를 따지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된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에 될 일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현재 일이기도 하고 이미 된 과거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 이거 누가 세운 겁니까? 우리 인간이 세운 개념이에요. 인간이 세운. 과거의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오면 우리 인간은 몇 시간으로 보죠? 하루를 24시간으로 봐요. 인간이 세운 개념이에요. 인간이 세운 개념.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세운 시간 개념을 쏙 빼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이면서 현실이면서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 노래,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새 노래를 하지만 된 일이고 이미 되어버린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의미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새 노래의 내용, 새 노래의 내용을 보면 구절을 한 번 더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9절 말씀이고, 잠시 뒤에 12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 새 노래 내용에.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일찍이 도대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당시의 환상을 보면서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도대체 일찍이 얼만큼 일찍일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는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럼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보다 더 일찍 죽임 당하신 적이 있을까? 일찍 죽임. 이게 뭘까를 살펴보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 구약.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되어서 있다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포로된 데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세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재앙. 처음 난 것을, 그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까지 전부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고센 지역, 애굽의 고센 지역에 모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임,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딱 바르고 그 집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출발할 준비하고 있어라. 그 집을 벗어나면 죽임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고센 땅의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놓고 전부 다 지팡이를 짚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집안에 온 가족이 다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죽음의 천사들이 와서 애굽을 휩쓸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처단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서 갔다. 6월, 한자로 6월, 넘어서 갔다. 영어로 패스오버, 통과했다. 그래서 6월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해방된 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 6월절.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첫 상징 사건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가장 앞에 예수님을 상징한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해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하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대속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잡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심심해서? 그럴 리는 없죠. 뭔가 아주 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그거는 아주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심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속의 목적을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왔나요? 10절에서 나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구원 목적이에요.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거를 그냥 자학에 빠져서 심파의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파요. 심파로 올라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다니.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섰버려. 거기까지가 다야. 고난주간 되면 그냥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 이게 저는 그냥 답답한 거야. 목회자로서. 심파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십자가 사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내놓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예수님 아프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여기서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요?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이것까지 나가야 돼요. 이것까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많은 담론들을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상하시죠? 목회자가 간증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간증들, 영상도 많이 떠요. 유튜브에 가도. 대부분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차마 말할 수 없이 타락했던 내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돌아왔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가 간증 끝이야. 거의 대부분의 간증이 그래요. 여기까지. 내가 엄청 나쁘게 살았고 죄짓고 살았는데 타락해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까지 끝. 맞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간증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돌아온 다음이 더 중요해요.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끝. 뭔가 부족해.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 구원받은 목적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야.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 베드로전서. 이래서 구원받았다, 뭐 저래서 구원받았다 등등등 간증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유용한 말씀이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벌써 1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 이걸로 끝날 때가 아니에요. 이 정도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됐으면 한국교회는요, 좀 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서 눈으로 보여야 돼요. 어떤 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모습이 이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모습이 보여져요.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나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나쁜 짓 안 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아직까지 교회 의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 아파요. 지금쯤이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왕노릇하는 모습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세상의 정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 이어서 11절 12절을 보면 본문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역사적인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찬양받으시는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천상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진짜 예배가 마지막 날 드려지는 종말론적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모습이 이 11절, 12절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날의 완성.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온전히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모습. 그냥 나 예수님 만나서 변해, 이제 죄 안 짓고 살아, 착하게 살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는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이 완성은요, 마지막 날의 완성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복불복,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될 일입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될 일이지만 된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걸고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될 일이고 된 일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하러 나오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 자리에 왜 나올까?
내가 왜 나와요? 그냥 습관에 따라? 습관 중요합니다. 영적인 습관 중요한데 진짜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의 완전한 종말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내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할 사람이야.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할 사람이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에. 못나고 쓰러지고 피투성이로 왔지만 죄가 덕지덕지 묻어서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될 일이면 이미 된 일이나 마찬가지인 마지막의 예배를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내 영혼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마지막 날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마지막 때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마지막 때의 그 완전한 예배를 소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네. 예배는요, 내 상황, 내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절망스러운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마지막 천상의 예배로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 자리에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기어서라도. 이런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런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천상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직분자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참 뻔한 스토리인데 제일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제일 큰 소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천국 가면 좋겠다. 제일 큰 소망이에요. 제일 큰. 뻔한데 그게 제일 큰 건데 어떻게?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하고 예배하고 말씀 증거하다가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 그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저는 아직 고참 목회자도 아니고 뭐 성숙한 목회자도 아니지만 제 소망도 그래요. 천상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시간 그날까지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날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상의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종말론적인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상의 예배 마지막 때의 예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배자로 참여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노릇하겠다고 회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배를 향해 날마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며 그날의 예배를 바라며 나가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새 노래처럼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